이 영상은 호주 멜번 영락교회 그레이스 킴 목사의 2024년 3월 24일 종려주일 설교입니다. 나귀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보려고 모여서 자신의 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이는 마치 중요한 행사 때 유명한 사람들이 걸어갈 때 밑에 깔았던 빨간 카펫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왕의 즉위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기온샘에 이르러 나단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즉위예식, 이것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왕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수백 년 단절된 절망적인 시기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들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500년 전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처럼 참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예언과 성취를 상호 맞추어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걸어가고 있었죠. 주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물고기와 보리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을 특별한 지혜와 권위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꾸중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가난하고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진심으로 도우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놀라운 능력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성에 모시며 온 도시가 흥분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나귀를 타신 주님은 약 500년 전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나귀를 타신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평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왕국은 세속적인 권력과는 달리 겸손과 자비로 이루어진 왕국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님의 왕국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 중동 관습에 따르면 왕이 성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는 평화를 맺는 것이지만 흰 말을 타고 들어갈 때는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잖아요. 이 모든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추어져 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42절에 평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에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던 악한 사람들과 사탄과 전쟁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 부술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을 해석하자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뜻은 첫째로 주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루살렘과 평화를 맺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는 나귀와 흰말 사이에 살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흰말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흰말 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주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하늘의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또한 길에 자신들의 윗옷을 벗어놓은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요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열망이자 경배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입성은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런 예상과 다르게 세속적인 권력을 누리지 않으시겠다 하셨고, 또한 물리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로마와 싸우지 않겠다고 하셔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소망과 희망은 분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을 뿐 메시아로서 주님의 실제적인 사역인 온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과 4일 후에 호산나에서 죽여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그저 주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하지요. 병 고침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했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옛날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옳고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 결과 기독교가 마치 샤머니즘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000년 전 그들도 그렇게 주님을 쫄라댔습니다. 호사한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즉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자기의 목적과 이유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습니다. 불과 4일 전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신의 옷을 길거리에 깔고 호산나 외쳤던, 경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이처럼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젠간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에 주님을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벽 위에서 교만과 자기 이익에 물들어 만족스럽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세와 부를 잃을까 봐 그저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인데도, 메시아가 직접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꾸중을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마저 이용하여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은 로마 제국에도 큰 도전이 되었고 유대 권력자들에게도 당연히 엄청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통치자들과 하나가 되었어 예수님을 협박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대세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많은 대중이 움직이면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한 주님의 뜻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나 주님이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형제와 자매들을 쉽게 배신합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예수님도 믿다가 불교도 믿었다가 교회도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대세가 그렇게 움직여지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모두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그날에 실패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주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도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유행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도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날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등에 모셨던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에 주님을 태우고 실수 없이 주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린 나귀의 임무는 오로지 주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는 가장 훌륭하게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어린 나귀는 자신이 잘나서 길 위에 깔린 사람들의 옷을 밟고 지나가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히히힝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답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귀가 가장 위대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는 일에 충실하고 겸손한 조용하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 나귀는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요, 설교자요, 사역자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성안까지 모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므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한 것이 어린 나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핵심이에요. 어린 나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등에 태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등에 모신 주님이 안전하게 성까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조금도 손실 없이 온전하게 그 원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임무이고 그 일을 위하여 어린 나귀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에 나귀보다 잘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다른 생각으로 주님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조만간에 나는 국무총리, 나는 무슨 장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신나게 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나귀보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전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순전하게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철저하게 전하는 데 충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어린 나귀는 자신의 첫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 오직 자신의 등 위에 올라타신 주님을 예루살렘 성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임무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 어린 나귀는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는 결코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는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았고 어린 나귀는 주님보다 뒤처져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만이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어린 나귀는 오직 자신의 등 위에 앉으신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혹시 주님이 자신의 등에서 떨어지지 아니할까 조심했습니다. 어린 나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옷이 깔려 있고 호산나 외쳐대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임무,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모시고 길을 걸었던 그 어린 나귀만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나귀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을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는 목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인 예루살렘 성까지 안전하게 온전히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나귀 같이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의무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나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결코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보다 뒤처져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남이 가면 다 따라가고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왔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믿는다 했다가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걸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나귀 같은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마시고 오직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중단 없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 나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4년 종려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